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 기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교회는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기다림은 첫 번째로는 12월 25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그 한 가지이고, 다음으로는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처럼 천사들을 거느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왜 기다려야 되는가? 교회는 기다릴지 몰라도 나는 왜 기다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독서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맑은 눈으로 보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흔히 겸손은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합니다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겸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대로의 사실을 제대로 보고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대로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독서가 말합니다. 사실 그대로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진흙이라고 고백합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이게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무였던 존재입니다. 나는 없었거든요. 지금 내가 있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있는 그대로의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없었던 내가 왜 있게 되었는가? 누가 나를 있게 했는가? 나를 있게 하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주님이라고 하느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나는 진흙에서 그분이 나를 만드셔서 존재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느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나는 그럼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실 때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이거 요렇게 만들어야지. 요거는 간장 종지로 쓰고 이거는 술병으로 쓰고 하면서 빚으신단 말입니다.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드신 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 기본적이고 당연한 주종관계를 받아들이는 종이 겸손한 종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겸손이 있나요? 이게 사라져버린 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인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겸손이 있나요? 사랑이 있나요? 부족한 여러 가지 덕들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 그리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겸손한 종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나느냐면 그것도 주인님이 결정하신단 말이죠. 그분이 돌아오시면 우리 인생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주신 것이 돌아와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심판이 시작되죠. 거기에 따라서 달란트 비유에 나온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시킨 대로 하고 살았으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하고 나와 함께 기쁨을 차지할 것이고, 자기가 받은 명령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한 사람은 이 악하고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버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앞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언제 있다고요?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무슨 시기가 시작되었습니까?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깨어 있어라. 주인님이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대림 시기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살아가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합시다.